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앞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참 세례 요한이 그동안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럴 때에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그러느냐. 아니다, 나에게 허락하라. 어쨌든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오늘 하신 말씀이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생명이나 잉태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첫 것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첫 아이가 가장 기쁘고 또 식물도 첫 열매가 참 큰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우리 집사람 이름하고 똑같은 이 박길순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병무 집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오늘 시간이 되면 우리 집 꼭 좀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마침 어제 또 시간이 돼서 갔어요. 갔더니 다름이 아니라 이 첫 열매 이 드룹이 막 나고 막 해가지고 그거를 꼭 이리 대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냥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남전도에도 걸리고 목장도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전도팀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참 걸리는 게 너무 많은데 하여튼 이제 뭐 틈틈이 그런 거지만은 하여튼 목사님 먼저 이게 꼭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참 그런 거를 제가 참 이렇게 밭을 잘 읽어가지고 하여튼 뭐 안심은 게 없이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베트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고수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맛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냄새도 못 맡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것도 씨를 준비해가지고 심으려고 지금 이게 자기는 그 무당벌레 냄새 나가지고 자기는 입에 대지도 않는데 그냥 목사님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심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참 마음이, 아이고 당신은 냄새가 그냥 아주 고약해가지고 그것만 보면은 막 그냥 그 벌레 냄새 나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참 감사히 다녀왔습니다. 근데 첫 열매가 이게 귀하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첫 열매 이게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첫 아이가 탄생하면 그 아이는 그야말로 그 집안의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비롯해서 삼촌 이모들까지 아주 그 아이가 이뻐서 뭐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첫 아이가 얼마나 그 집안의 스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첫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첫 아이와 첫 열매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첫 열매도 그것도 뭐냐면 거룩하게 드려라. 왜냐하면 그만큼 남달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장자들이 동물부터 시작을 해 사람까지 이 장자 첫 열매가 다 죽습니다. 그동안도 9가지 여러 가지 참 별의별 재앙들이 있었지만 이 바로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더니 첫 열매 이 장자가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모든 것, 그 중에 첫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도 그 어떤 말씀보다도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산상설교를 비롯해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 첫 말씀이 그래서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모든 것들을 이 한 구절 속에 다 담아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참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우리가 잘 담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대칭적으로 읽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대칭적으로 한다면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복음을 믿어라. 같은 말씀이지만 이 대칭적으로 본문에 기록된 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가 찼으니 회개해라.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너 할 만큼 했잖아. 놀 만큼 놀았지. 이제 공부해. 너 할 만큼 했잖아.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때가 찼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복음을 믿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더 쉽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때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이 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이제 시간에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 자연적인 시간.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 오늘이 우리가 4월 9일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4월 8일, 오늘 4월 9일, 내일은 4월 10일. 이게 흘러가는 자연적인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시간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역사의 어떤 딱 한 시간, 그건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비유자면 이런 비유를 한다면 축구 경기가 전후반 90분 아닙니까? 이 90분은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그 가운데 어떤 선수가 골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요? 시작 22분 만에 첫 골이 터졌습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 딱. 역사에 흘러가는 시간이 쭉 있지만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딱 태어난 날, 그날이 카이로스예요. 내가 이 역사 가운데 드디어 그 지구에 내가 나타난 거, 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그러나 그 역사의 어떤 한 점, 그것은 카이로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그 시간을 일컬어서 쭉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만, 그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는 때라고 하나님의 때라고, 때가 찼으니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는 그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어제 오늘 내일로 이 시간이 그 가운데 어느 날 딱 나타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한 시간, 이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가 때가 찼다,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는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 역사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가 됐다. 그때, 그래서 그때가 지금 바로 지금이다. 그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또 진정으로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뉘우침과 더불어서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회개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뉘우침이 있는데 돌아섬이 없다면 그건 참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참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렇게 절대로 안 하려고, 그때 내가 뉘우쳤고 절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반복적으로 내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뉘우치기도 하고 내가 돌아서기도 했는데, 근데 또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 우리 인간의 한계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내가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살면서 우리가 또 거기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어떤 여행자가 히말라야를 여행하다가 10손가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수도승을 만났답니다. 하도 이상을 해가지고 그 수도승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 손가락을 다 이렇게 10개가 다 이렇게 없느냐고 참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이 수도승 얘기가 자신에게는 아주 참 못된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을 고치기로 결심할 때마다 이 손가락 하나를 딱 잘랐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딱. 근데 도대체 그 버릇이 무슨 버릇인지는 모르지만 10손가락을 다 잘라도 그 버릇을 고쳐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비상한 마음 결심을 가졌으면,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짓는다. 그 말은 했지만 장 짓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게 그렇게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참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아설 능력도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가능성이, 그런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흔히 자녀들에게 엄마 자꾸 얘기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할 정도면 뭐 하려고 잔소리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안 되니까 또 얘기하고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이고 그 말씀 또 하네. 그 말씀 듣고 내가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그러면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어디 있으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성,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가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그것이 끊어져요. 죽어야. 그런데 나 대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참 회개하면 돌아서게.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도,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야.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돌아서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뉘우치면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도록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복은 다른 개념이죠.
회개한 최종 결과는 뭐냐? 회복입니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분야, 내 분야가 아니라 그건 주님의 분야입니다. 내가 회개했더니 그 다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이제 이 개입하려고 하니까 내 잘못을,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요한계시록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드디어 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때가 찼다, 임재했으니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는 그냥 됩니까?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열어야,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 모든 문은 밖에서 문고리가 있지만 사람의 이 마음의 문은 안에서 있어요. 안에서 열지 아니하면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놓고 한다 할지라도 뭐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마음의 문을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두드려도 자기가, 그 상대방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마음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건 자기가 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때가 왔다, 이게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하라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빛이 오면 내 뒤는 그림자가 생기지만 앞은 환히 비춰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모습을 보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회개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래서 그 빛 앞에 우리가 빛 앞에 우리 그 방 안에도 그냥 깨끗한 것 같지만 그냥 이 빛이 그냥 딱 안에 들어오면 조금만 움직여도 이 막 그 먼지가 쫙 이렇게 막 나는 거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냥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 먼지가 날리는 것이 그대로 다 보여요. 빛이 들어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드러나냐면 이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 우리는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우리 집안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그냥 태양이 딱 뜨고 빛이 비치면 아유, 이 먼지가 이게 많이 날리는구나, 이 몰랐지요. 그냥 어두울 때는 그냥 아무런 먼지 하나 그냥 날리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먼지가 불썩불썩 나요. 빛이 들어오면 마치 그와 같이 결국은 빛이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이는 내가 작은 유혹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지극히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그 찬송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가 늘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또 현실 앞에, 삶의 현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리고 또 사단은 이때 기회를 잡고 뭡니까? 봐, 너 말만 하면,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를 또 우리 안에 이 사단이 영적으로 막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해봤댔자 소용없고 내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 또 넘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불렀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결국 뭐예요? 내 의지와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능력, 주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고비고비들을, 그런 위기들을, 그런 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늘 깨어지기 쉽고 우리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오스의 시간을, 우리가 시간이 나를 바꿔놓는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탁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놓는, 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십시오. 늘 주님을 영접하고 늘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서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계속해서 내 안에 움직이고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회복을 받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결심으로는 내가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짐은 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 연약성을 내가 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갈 때에 오늘 하루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소유로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참으로 동행하며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복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도우시고 직장과 일터와 모든 생업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다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더 걷고 뛰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많은 갈등과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비난과 비방들이 난무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모습들이 온 국민들까지 하나님 파장이 미쳐지고 서로 하나님이여 갈등 속에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야말로 상생하는 정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국가 발전에 잘 하나님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하나님이여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역의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이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이여 민족의 상처와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어루만질 수 있는 진정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하나님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마다 간구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